여러분 하루에 우리가 생각을 한 몇 가지 정도 할까요? 몇 가지 정도 생각을 할까요? 최근에 뇌과학이 많이 발달되면서 분석을 한 데이터가 나오는데 우리 속담에 그런 얘기 있죠.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근데 그게 맞답니다. 한 5만 가지 생각을 한대요. 또 많이 하는 사람은요 6만 가지 한대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몇 초 사이에 생각들이 팍팍팍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생각들이 지나갈 때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생각을 그냥 놔두면 안 되고 오늘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종류의 생각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는 육신의 생각이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영의 생각이 있어요. 할렐루야. 리액션이 너무 좋아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생각에 잡혀서 내 인생이 왜라고 하는 질문 속에서 이렇게 떠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각을 잡아야 인생이 잡힙니다. 생각을 잘 잡으셔야 돼요. 생각을 그냥 놔두면요 정말 무참하게 우리가 당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왜 영의 생각을 하는지 로마서 오늘 5절에 보니까 답이 나와요.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면 사망에 들어옵니다. 절망에 들어오고 낙심이 들어오고 원망 불편이 들어와요. 그런데 영의 생각이 들어오면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주부에 나와 있죠.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남들은 다 좌절하고 남들은 안 된다고 얘기할 때 영의 생각이 딱 들어온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면요 이게 기회다. 남들이 볼 때는 정말 위기라고 말하는데 위기는 뭐라 했죠? 위험 속에 하나님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영의 생각이 들어왔을 때 생명과 평안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왜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고 영의 생각이 들어오냐? 5절에 답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5절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자, 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뭔가 따르는 게 있다는 거예요. 평소 때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말고 아무도 없는 혹은 내 자유의 시간이 주어졌을 때 내가 무엇을 따르고 있느냐가 결국 어떤 생각을 내가 착상시키는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살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올까요? 육신의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소한 거지만 그리고 요즘에 스마트폰 안에 온 세계가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분명히 영적인 것이 있고 세상적인 것, 마귀적인 것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나도 모르게 알고리즘에 의해서 계속 어떤 걸 검색했다가 거기에 들어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냥 나도 모르게 성경 읽을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 묵상할 시간 없이 둥둥둥 떠다녀요. 그런 다음에 내 안에 염려가 들어오고 불안이 들어오고 누군가에 대한 시기 질투가 들어오고 그러면요 그 육신을 따라 우리가 사로잡혀 버려요. 그런데 영을 따르는 사람들, 물론 세상 속에 사니까 세상을 우리가 안 만날 수 없고 접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 삶의 우선순위 두고 절제할 수 있는 일에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절제하기 시작할 때 영을 따르게 되잖아요. 그러면 놀랍게 내 안에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의 미래의 희망이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그 절망적인 바벨론이 보통 센 나라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고 화면에 혹시 나올까요? 네네네. 그때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에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내 귀에 생생하게 들려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가장 최측근에 모셨던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얻더라. 아멘. 여러분, 생각이 다 내가 하는 생각인 줄 아는데요, 상당수의 생각은 누가 집어넣는지 아세요? 마귀가 넣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생각이 뭔지는 분별을 못한대요. 근데 뭘 할 수 있냐? 성령님은 다 아셔요. 머리카락까지 세시고 우리의 모든 걸 통찰하고 계신데, 마귀는 우리가 어떤 생각하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가 뭐냐면 생각은 툭툭툭 던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이나 그냥 받아들이고 아무거나 함께 보고, 특별히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 잘 점검하시고 분별하셔야 됩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 부정적인 사람들, 매사에 대해서 원망하는 사람들 자꾸 만나다 보면요, 그 말을 통해서, 듣는 걸 통해서, 보는 걸 통해서 그게 내 안에 타고 들어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각을 잡을 수 있을까? 영을 따라 살아간다는 게 뭘까? 두 가지로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것이 있는데 바로 감사를 생활화하면 됩니다. 자, 생각을 잡는 첫 번째 놀라운 비결은 감사를 생활화할 때요, 우리 아까 우리 한 자매님의 간증처럼 저렇게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는데 감사를 딱 붙잡고 나니까, 말씀을 붙잡고 나니까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침체와 있을 수 없는 낙심들이, 좌절의 영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여러분, 이거는 옵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 염려가 들어오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5만 가지, 6만 가지 생각 중에요, 가장 많은 생각이 뭘까요? 염려입니다. 저도 오늘 이제 말씀 준비하고 오는데 염려가 이게 스물스물 올라와요. 말씀 잘 전해야 되는데, 또 불필요한 얘기 안 해야 되는데. 오늘 중보팀장이 아침에 그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그 시간에 계속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냈어요. 절대 쓸데없는 얘기하지 않고 우리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만 전달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염려가 이제 있죠. 근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염려가 없을 수는 없어. 그러나 그 염려를 뭐로? 감사함으로 전환시켜. 염려가 올 때 최고의 방법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염려는요, 내가 붙들거나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염려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꾸 맡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맡길 때 주인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우리의 생명의 창조주가 우리의 염려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돌봐줄게, 내가 케어해줄게, 내가 해결해줄게. 그러니까 염려하는, 우리에게 나쁜 게 아니라, 아하, 맡겨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구나, 그런 미래와 기대감이 생긴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한 2년 전부터 제가 어느 교회 목사를 만났더니 그 교회가 감사 제목 헌금을 한대요. 감사 제목 다 하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한 10가지 정도를 인쇄를 해서 주일마다 봉헌식 할 때 그걸 올려드린다 그래서, 저는 어떤 딱 그 좋은 걸 보면 저 이제 패러디도 잘하고 적용을 잘하는데,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감사 제목 헌금. 그 교회는 10가지인데 10가지 치우는 분도 많지 않대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감사 노트를 우리가 다 기록을 해서 우리 CBS도 보니까 어느 소장님 통해서 감사일기 쓴다는 말씀 드렸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어플도 있고요. 그래서 2년 동안 꾸준히, 저희는 30가지를 이렇게 해서 앞뒤로, 또 주중에는 가족의 시간에 감사 제목 나누는 시간도 갖게 하는데, 이 자매님 제가 지난주 거 보니까 이렇게 앞뒤로 해서 이렇게 출력을 해서 백곡하게 감사를 해요.
근데 여기 감사 보면 정말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아들하고 병원에서 진료 접수하라고 대기 중이었는데 아들이 꽤 늦게 왔나 봐요. 그러면서 그 상황에 대한 감사가 이랬습니다. 나도 이렇게 성질도 아니면 승질이 나는데 하나님은 내가 주인 되어 사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속이 터지실까, 얼마나 승질이 나실까 깨닫게 하시니 감사.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일반적인 감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자체를 인정하고 내 아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를 깨닫게 하시는 것에 감사. 그 삶이 좋아지잖아요. 염려가 올 때 여러분 감사로 전환시키기 시작하면요, 강력한 성령님의 일하심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게 훈련이 안 되면 참 힘들어요. 근데 저희 공동체는 매주마다 제가 강단에 설교하기 전에 감사 선포식 하겠습니다 하고 이걸 들고 선포를 해요. 근데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더라고요. 자, 우리가 그렇게 감사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빌립보서 6장 7절은 그렇게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면 7절에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뭐가?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시리라.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 누가 주인인지가 분명해지고 나면, 그래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를 이게 돌보는 방법이라고 했었을 때 기쁨이 온다고, 평강이 온다잖아요.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사건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석이 되면요, 모든 상황이 끝납니다. 여전히 몸이 아플 수 있어요. 여전히 먼 일 때문에 우리가 마음 상할 수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 우리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그분 앞에 살아가는 감사의 사람은요, 해결이 아니라 해석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나누자면 생각을 잡는 방법은 뭐냐면요, 바로 두 번째, 예수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면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오프라 윈프리는 미혼모의 딸로 태어나서 할머니 손에 걷다 그래요. 아주 10대 때 성폭행을 당해서 원치 않는 임신과 또 낙태, 여러 차례 자살, 또 마약 중독, 몸무게가 슬림해진 오프라 윈프리를 본 적이 많으시겠지만 107kg까지 나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정말 사람으로서는 존재 가치가 없었던 그녀였는데, 그녀가 지금은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 미국 대통령보다 더 영향력인 인물, 자산이 이게 3년 전 단계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약 4조 4천억 정도를 가지고 있대요. 이 돈이 얼마나 되는지 감각이 없으니까 우리는 별로 안 놀랐는데 세계 500대 부자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요. 오프라 윈프리가 무슨 책을 읽었다라고 얘기하면요, 그냥 순식간에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미국 전 세계에 여전히 영향력인 인물로 있는 그녀의 변화의 핵심 코드는 뭐냐면 바로 감사일기였다 그래요. 있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할 때. 자, 그녀가 쓴 자서전에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기는 쉽지가 않다. 하지만 당신이 가장 덜 감사할 때가, 그러니까 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때가 바로 감사함이 가져다 줄 선물을 가장 필요로 할 때이다. 감사하게 되면 내가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멀리서 바라보게 된다. 그뿐 아니라 어떤 상황도 다르게 볼 수 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생각의 주파수가 변하고 부정적 에너지가 긍정적 에너지로 변화된다.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일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쉬우며 강력한 방법이라고 나는 확신한다라고 이 책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일기의 원칙을 한 7가지 정도로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이거를 계속 꾸준히 지금 훈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 줄이라도 좋으니 매일 써라. 두 번째, 주변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 세 번째, 무엇이 왜 감사한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라. 네 번째, 긍정문으로 써라. 다섯 번째,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로 써라. 여섯 번째, 현재 시제로 작성하라. 일곱 번째, 모든 문장을 감사합니다로 마무리하라. 자, 시간이 많이 가서 오프라 윈프리의 감사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첫 번째 감사는 뭐냐 하면 한번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저만 읽지 말고 시작. 시원하게 감싸주는 바람을 맞으며 조깅한 것에 감사합니다. 햇빛을 받으며
친구 엔젤루가 새로 쓴 시를 전화로 들려준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구호를 많이 외칩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감사가 답이다. 자,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에게 지금 너무 제 목소리가 감미롭다 보니까 약간 편안하신 것 같아요. 자, 감사가 답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가 답입니다. 감사가 답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는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 생각을 잡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자, 모든 생각을 시작,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여러분, 생각이 올 때 여러분 잘 점검해 보시라 했잖아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 팔았다고요? 마귀가 주는 생각인 줄 모르고 그거를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자기가 어느 정도는 감이 잡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평안이 오고 미래가 오고 낙심인데 하나님이 하실 일엔 기대감이 오고 활력이 오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일이네. 누가 툭 던진 말 한마디에, 누가 나에게 한 표정 하나에 어떤 생각이 스치고 들어간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생각일까요? 육신의 생각일까요? 예, 여러분 스스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만약에 그것이 마귀가 준 생각인 줄 알았다면 절대 그 생각 안 받아들였을 거예요. 마틴 루터가 한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다르죠. 새가 머리 위를 날아갈 수 있지만 새가 뭐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 둥지를 들게 하면 안 됩니다. 생각 지나가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 생각을 내가 착상시켜서 곱씹고 반복하고, 말씀은 금방 잊어버려서 묵상이 안 되는데 그 마귀가 준 생각 안에 딱 붙들려 버리면요, 결국 예수님이 안 보여요. 현장 가운데 우리 김준호 사장님이 CBS 오셔서 Think God, Think Jesus Christ 이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나 성령님이 아니라요, 그 인간이 생각이 나요. 그 상처가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힘든 거예요. 돈 걱정, 자식 걱정. 그때 뭘 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염려는, 원망은, 시기하는 질투하는 마음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선포해 보세요. 마치 여기에 어떤 연기가, 아지랭이가 막 있을 때 후 불면요 사라지죠.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해봐야 돼요. 제가 외과 의사 선생님들 만나보면 그분들이 왜 권위가 있나 봤더니요, 뭐 맹장수술 5,000회 뭐 이런 거 있어요. 은사는, 저는 제가 보니까 은사가 뭐냐면요, 제가 이제 찬양을 좀 합니다. 그리고 노래 부르는 걸 되게 좋아하고, 또 하나는 제가 이렇게 사회를 잘 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토크쇼식으로 예배를 한번 좀 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건 은사예요. 그리고 말을, 오늘 우리 사장님 재밌으셨나요? 저랑 얘기하면서 막 박수를 치시면서 너무 리액션이 좋으셨는데, 제가 이제 이런 은사는 있는데, 저는 그림을 그린다거나 뭘 고친다거나, 그래서 두 종류의 손이 있답니다. 마이더스 손이 있대요. 마이더스는 손만 대면 다 고치고 잘 되는 사람이 마이더스. 저는 우리 남자 성도님이나 우리 집사람이 여기 있는데, 제가 뭘 이렇게 도와주려 나가면 다 말려요. 빨리 들어가시라고. 그래서 저는 마이너스 손이에요. 그러니까 은사는 다 다른데, 여러분 영권은, 영역은요 임상이 있어야 됩니다. 자꾸 싸워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음란한 생각이 들어온다 그러면, 또 누구에 대하면 되게 불편한 생각이 들어오면요, 성령님이 주신 생각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슨 생각인지는 내가 이미 다 유치원 때 다 알아요, 아이들은. 근데 그 생각이 들어올 때 우리는 그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님 앞에 복종시켜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 이름의 권세예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실제 이게 일어나요. 근데 가끔 이런 분 있어요. 목사님, 제가 해봤는데 잘 안 돼요. 그 생각이 안 물러나요. 근데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말씀 앞에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간다 했는데 안 되는 이유는 그 상반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런즉 너희는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 복종해라. 내가 내 삶 안에 지금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요, 때로 그 예수님의 이름이요, 아무리 외쳐도 허공을 치는 메아리처럼 올 수 있어요. 잘 점검해 보세요. 내 안에 분명히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요. 얼마 전에 우리 사역자 한 분이 자기는 장이 너무 튼튼했는데 그날 물을 먹고 장염이 걸려서 제가 맛있는 거 사주라 했더니 거절은 아니죠. 목사님 다음에 먹겠습니다. 물어봤더니 그날 고해성사를 하는데요, 아침에 계속 감동이 있었대요. 큐티부터 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그날 뭘 하다가 핸드폰에 카톡을 열었는데 영상이 하나 나오더래요. 근데 그거를 지금 내가 큐티할 시간인데 하면서 그걸 봤대요. 근데 희한한 것은 그날 물 한 모금 먹은 게 장염이 돼갖고 그날 엄청 고생했다 그래요. 저는 그날 영상 하나 본 것 때문에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아니요, 분명히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선순위가 분명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에 힘이 생겨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지켜주시겠지, 생각 들어오는 거 다 당연하고 자연스럽겠지, 아니요, 그때 한번 이상한 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건 이상한 겁니다. 그 이상한 걸 예수님의 이름 앞에 복종시키시고 명령하잖아요. 그럼 정말 그 생각들이요, 둥둥둥 떠다니던 온갖 생각들이 연기가 사라져버리고 단순해지고 심플해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 가운데 새록새록 자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십시오. 사용하는 것만큼 여러분 임상이 생기고요, 그때 영권이 생겨요. 뭘 많이 하려 하지 말고요, 단순해져 보세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인생은 결국 뭐를 잡아야 된다고요? 생각을 잡아야 돼요. 생각을 잡을 때 인생이 잡혀요. 자, 생각을 잡으려면 첫 번째, 감사를 훈련하시고 감사를 생활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 지킨다는 것이 보니까 결국 생각 지킴이었습니다. 5만 가지 생각, 6만 가지 생각이 우리에 치고 들어올 때 육신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 잘 분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육신의 생각은 재앙이고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며 미래와 희망입니다. 이 생각을 잘 잡기 위해서 있을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감사할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명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감사를 잘 훈련할 수 있는 영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생각이 들어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게 도와주셔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나 우리 사랑하는 모든 CBS 임직원분들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것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실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 순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환하게 보여지는 인생의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